자,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죄라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교류라든지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할 수 없고 사람의 슬픔을 슬퍼할 수 없고 이게 단절되는 것이 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이게 퍼져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참 하나님 이상합니다. 본인이 전도하시지 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전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하늘에 딱 구름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뭐 굳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믿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전달자로서의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믿음을 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전하는 도구는 되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늘 그를 가르쳐 주세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혹은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해 주시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들이 오고 가고 참 재미있는 건 여러분 통로가 갖는 복. 통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데 무엇을 사용해 나가는지,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잠깐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고 내 삶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17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에 이르도록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한번 교회에 왔다고 예수 믿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들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결과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오늘 애인 어디다 두고 왔어요? 준희 씨. 어디 갔어요? 그래요. 다시 합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믿어졌죠?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졌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누군가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보냄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어떠한 일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대표적인 치유사역, 부흥사로서 명성을 날렸던 그 김익두 목사님,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항해도 안하게서 깡패짓을 하면서 살고 있던 그분이 어느 날 서양 귀신이 왔다고 그러면서 막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를 아주 확 풀었다고 그러잖아요. 확 풀으니까 그 서양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갔는데 썩긴 뭐가 썩어. 그런데 잠을 자는데도 계속 코가 썩습니다. 코가 썩습니다. 이 말이 들려서 그가 교회를 나왔다,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좀 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김익두 목사님 신약을 300번 읽었대요. 300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주옵소서. 때로는요, 내 말들이 참 부족하지만 그냥 좀 전에 그 김익두 목사님 말씀 나눈 것처럼 귀에 맴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셔요. 제가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님 간증을,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 전도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되게 간단하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자,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한 번은 세탁소 가서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세탁소 물건 맡기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아저씨 왜 그래요? 세탁물이나 하고 가시지.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아저씨 참말. 기도하겠습니다. 참.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탁소 아저씨가 한 2주쯤 가니까 같이 교회 가자고. 자기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성령께서 그 음성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간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말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입에서 나가서 상대방의 마음에 박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남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도의 말들을 남기면 남는 것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너무 많이 또는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상식적이지 않게 전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부감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방법을 좀 달리 생각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제자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써서 맨날 붙여줬다는 거예요. 책상 앞에다. 고3 때 자기 친구들 예수 믿게 하려고 책상 앞에 맨날 말씀을 붙여놨어요. 고3 때 그래서 시험 끝나고 걔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걔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요. 붙여준 애보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다른 거 차버리고 교회 안 나온다고 맨날 교회 안 나올래 안 나올래 죽일래 살릴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줘라, 문자로. 그리고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얘기해줘라. 기회가 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뭘 사용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감추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몰래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회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전화하다가 김 집사님, 제가 집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게 너무 아름다운 발이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친구들이 물어보죠. 야,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잘 모르겠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물어보시죠? 막 힘드시죠? 하도 물어봐서. 야, 나는 진짜 막 딴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막 화가 나는데 네 예수는 좀 다른 것 같다.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이야, 너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너는 참 네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다. 너 나 좀 교회에 데려갈래? 이런 말을 맨날 들으시죠? 예. 살다 보면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떤 것입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7년 흉년과 풍년을, 이 풍년과 흉년을 해석해 주는데,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딱 앞에 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가고, 때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되어 교회에 오게 하고 또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꼭 다 있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와,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저렇게 환난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야 마땅한데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 강명옥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죠. 그 전도사님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고3 때 자기 담당 교사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사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본인이 고3이었고 고3 아이들이 쭉 있는데 참 요즘에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별로 안 계시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데 교사 선생님이 고3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입시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고3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3 교육자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증거할 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보식을 잘못하셔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강명옥 전사님이 그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금식을 해준, 자기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금식해준 그 선생님, 마지막 그 선생님 가시기 전에 자기 손을 딱 잡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명옥이는 나중에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고 자기랑 친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친구가 있을 때 이 친구는 사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적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싶었는데 자기는 이제 사역자가 되고 여기는 사모가 되고 이게 유언적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신앙, 그 선생님의 믿음의 삶, 그 선생님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뭐 당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뭐 애들이 잘 되죠. 이래서 한 거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의 걸음걸음을 걷는 것이 자기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로서, 우리가 또 교회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제가 예전에도 칼럼에 한번 썼습니다. 어떤 중학생이,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중학생이, 목사님, 나는 누가 교회 오라고 그러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자기를 머릿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중에 하나, 이게 오늘 한 명 더 왔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그런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회 전도 집회에 머릿수 채워주려고 가는 사람이냐. 그래서 난 싫다. 근데 결론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뭐라고 거기다 썼냐면, 근데 목사님은 달랐다 이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다. 나는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봐주시죠. 예. 근데 하나가 온천하처럼 귀한 것으로 봐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이 한 마리 잃었으면 99마리를 놔두고라도 그걸 쫓아갈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으면 나머지 9개를 여기다 두고 그 하나를 열심히 찾는 그 여인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좀 동참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영혼을 대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그것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치 무슨 3D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쫙 펼쳐진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이라는 문둥병 걸린 아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 엘리사에게 딱 가니까 엘리사가 당돌하게 말하죠. 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나아만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사람이 왔으면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아니 내가 문둥병자로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면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갔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이제 부하가, 아니 뭐 그것보다 더한 일을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좀 해보십시오 하고 시키니까 문둥병자가 이제 요단강에 7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살이 어린아이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선물 받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선물 안 받습니다. 나 이런 거 거절합니다. 자,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오되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여기 엘리사가 왜 거절했는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야, 하나님은 물론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살해했다. 하나님 이런 거 드리면 좋아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을 내가 좀 드려야 하는 분이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까 봐 온 세상에, 물질이 왕이 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여주기 원했던 엘리사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단순히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물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해피데이 때 초청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해피데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전도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전도는 삶이고 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과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구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